네, 반대편 친구에게도 인사합시다. 말씀 안에 거합시다. 라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네, 우리가 항상 말씀에 가까이 하길 소망합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보수주의 컨퍼런스에 갔는데요. 이제 보수주의 핵심 가치가 이제 자유와 양심이거든요. 강연하시는 분이 자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제 양쪽 무릎을 꿇는다는 게 나의 자유를 드리겠다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외국 영화에서 보면 남자가 청혼할 때 이제 한쪽 무릎을 꿇고 반지를 주잖아요. 그 의미가 나의 자유의 반을 이제 주겠다는 그런 의미래요. 사실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그런 장면이 나오면 멋있다고만 생각했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참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찬양할 때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자고 하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일어선다는 의미가 이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의지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겠다는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일어서서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네, 찬양할까요? 일어나 주세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
높여 찬양합니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빛을 알 수 없는
속에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이미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하신 진리를 중심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이 대신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신 전도사님께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순전한 복음만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선포해야 하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시고 저희 또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진리 되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통치하는 예배, 주님께서 찾아가서 다스리시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전하신 전도사님 가운데 주님의 권능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주님의 순전한 복음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강건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며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을 발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작고 연약한 나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작고 연약한 나를, 작고 연약한 나를 쓰시는 주님, 그분의 능력 드러나도록 작고 연약한 나의 예배와 기도로 열방을 움직이는 마지막으로 작고 연약한 나를 연약한 나를 쓰시는 주님, 그분의 능력 드러나도록 작고 연약한 나의 예배와 기도로 열방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박세훈, 이형원 11조로 하나님 경금 드렸습니다. 우리 김재웅 믿음 건강하게 하소서. 찬양 드릴 때 그 찬양이 고백되게 하소서. 우리 김재영 삶의 주인인 주님 되기를 원합니다. 호준 선생님 항상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세웅 하나님께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경금 드렸습니다. 시간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나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드려지는 그 작은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직도 집에서 예배를 떠나 있는, 하나님 곁을 떠나 있는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마음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자들이 그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청소년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에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든 고3 수험생들에게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평안함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그들의 진로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갈 길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나아가야 될 그 길 가운데 환하게 비춰주셔서 그들이 가야 할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 당일 그날까지 좋은 컨디션을 허락하시고 시험 보는 그날 더욱더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말씀 앞에 서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 삶 가운데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가족과 일터와 사업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아이들에게 잘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전 안의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도 성경책을 찾는 친구들이 없네요. 머리 숙여서 성경책 찾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절부터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이 읽는 거예요. 자,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개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에 메어 들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요즘에 뭐 밸런스 게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밸런스 게임 들어봤어요? 요즘 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뭐 빨리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죠, 그죠? 자, 여러분들 우리 초급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3초 안에 그냥 대답하면 돼요. 짜장면, 짬뽕. 짬뽕, 짜장. 네. 그다음에 야, 이게 좀 고민될 건데. 양념 후라이드. 저는 간장. 자, 초급반입니다. 자, 좀 이렇게 그다음에 여러분 뭐 이걸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물냉 비냉. 물냉. 나이 드신 분은 물냉. 자, 그다음에 야, 이것도 진짜 고민되는 건데. 저는 이거 가지고 아들하고 싸웠거든요. 이거 가지고 아들하고 싸웠어, 제 아들이랑. 자, 찍먹 부먹. 탕수육 찍어 먹냐, 부어 먹냐? 찍먹? 탕수육 찍먹, 뭐 개인 취향입니다, 그죠? 저는 찍먹이거든요. 우리 애들은 부어 먹어야 되는데, 막 소스가 막 많아야 된대요. 이거 가지고 얼마나 싸웠는지. 결국 제가 졌습니다. 자, 중급으로, 이제 지금 초급반이었어요. 이제 중급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회, 케찹, 감자튀김에 초장. 좀 이상하다, 그죠? 굳이 따지면, 이제부터 막 뭔가 혼란이 오죠. 자, 뭐 그렇다고 저한테 화내지 마세요. 제가 뭐 그랬습니까? 자, 두 번째로 계속 자도 피곤하기, 계속 먹어도 배고프기. 계속 자도 피곤하기. 웅성웅성 난리 났습니다 지금. 네가 자라 개사고. 자, 다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싫어하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날 좋아하기. 그냥 다 싫다 뭐 이런 겁니까? 자, 다음으로 그다음에 소음. 자, 소음공해 송해고음. 송해고음. 형이 송해고음을 알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데. 2부 3부 예배 앉아 있어야 되는데. 자, 이제 마지막에 고급반입니다. 고급반. 자, 고급반. 추서원한테 맞고 이국종에게 수술 받기, 이국종에게 맞고 추서원에게 수술 받기. 잘 생각해야 돼. 진짜 잘 생각해야 돼요. 막 혼란이 오죠 지금. 자, 다음으로 토마토. 지저분하다 맞죠? 자, 이거 제가 마지막 거는 좀 안 하고 싶은데, 카레맛 똥맛 카레. 카레맛 똥? 또 선택한다, 그죠? 네, 고맙습니다. 이 처음부터 이렇게 일상적인 질문부터, 그리고 다소 애매한 질문, 그리고 또 아주 좀 극단적인 질문까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죠, 금방. 이러한 경우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더욱 무게를 두는 것, 그리고 그 둘 중에 더욱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마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금방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선택한 것은 내가 조금 더 가치를 두고 있다, 좀 더 중요하고 좀 괜찮은 것들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찬가지로 이 선택해야 될 순간이 옵니다. 어떠한 선택의 순간에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그리고 절대로 포기해서 안 되는 것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선택의 순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뭔가 엉수선하다, 그죠? 아직까지 찍먹 부먹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성전이 완공된 직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최고의 사람들이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7년 동안 정성껏 지은 성전입니다. 몇 년 동안요? 요즘 정말로 화려하고 이쁜 아파트를 짓는데 7년이나 걸릴까요? 아파트 한 채 짓는데 금방 공사하고 기초공사하는 것 같은데 얼마 뒤에 가보면 건물이 들어와 있고, 한국 진짜 건축업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바닷가 위에 다리가 쭉 연결되어진 거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지금도 그렇게 빨리빨리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최고의 사람들이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몇 년 동안? 7년 동안 정성껏 지은 성전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그래서 이 본문은 언약궤가 성전 안에 들어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3절과 7절의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3절, 7절 내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이 날개 아래라. 바로 이 중요한 순간을 위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사장들이 궤를 메었고 왕과 회중들은 많은 예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올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우리 또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과연 이 언약궤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언약궤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언약궤? 네. 이 언약궤 무엇이길래 이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자,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사실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 가지. 혹시 세 가지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언약궤 안에 들어 있던 세 가지. 성산아, 혹시 세 가지? 핸드폰 아니다. 뭐가 있었을까?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응? 만나와 아론의 쌍난 감자 아닙니다. 쌍난 지팡이. 그리고 뭐죠? 돌베개? 십계명이 적힌 뭐죠?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다 아는데 그죠? 갑자기 물어봐서 아직까지 찍먹 부먹을 못 내어나온 것 같은데. 자, 세 가지 뭐라고요? 만나. 자, 세 가지 뭐라고? 그다음에 뭐? 삼겹살 굽는 돌판?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흘러서 궤 안에는 이 두 돌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왜 남아 있지 않은지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와 과정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오직 두 하나님의 언약이 적힌 돌판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돌판이라는 것. 물론 만나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있어야 할 것은 말씀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무엇이면 충분하다? 무엇이면 충분하다? 성산아? 조금만 떨어져 앉자. 또 우리 예배 너무 잘 들어서 성탄이 또 놔버리니까 또 떠주고 있네. 말씀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전이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어졌어도 그 성전에 대한 백성들의 애착과 열의가 넘치더라도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멋진 하나의 건축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반대도 성립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성전이 작고 초라하고 낡았어도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그 자체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전이 지어지기 전 하나님이 계셨던 성막은 그저 텐트와도 같은 그냥 누추한 모양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누추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그 자체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낡고 초라한 곳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만 하다면 그곳은 그 자체로도 성전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 성전이 지어지기 전 하나님이 계셨던 성막은 그저 텐트와 같은 그냥 누추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냥 텐트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텐트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 안에 말씀이 계셨기에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고수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성전이 되게 하는 것, 성전의 크기와 넓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유무에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있냐 없느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좀 전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밸런스 게임을 하면서 아무리 훌륭한 다른 것과 견줄지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대신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천 년이 흘러 그 솔로몬의 성전은 그 웅장하게 지어졌던 그 7년 동안이나 좋은 재료 최고의 사람들이 지어졌던 그 성전은 지금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언약궤도 그 안에 돌판도 모두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구약적인 배경과 신학을 가진 당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저기 하나님이 계신데, 저곳은 하나님이 임재한 곳인데, 성전이 없다고 해서, 언약궤가 없다고 해서 이제 우리는 예배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걸까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궤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크고 화려한 성전의 외형에 집중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성전과 건축과 건물의 형식에 가두어 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껍데기와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각 사람을 이 시대의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보냄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사명자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맡은 우리 각 성전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의식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즐거움과 욕망만을 찾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남들은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또 지난 시험에서 1등해서,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좋아서,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폰, 이번 새로 나온 그 아이폰을 갖고 있어서 아니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성전의 언약궤가 들어가야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 삶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에 여러분은 성전다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전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명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아니 살아내야 할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은 부름받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만 그렇게 성전인 척, 거룩한 척 앉아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내 삶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아니 앞으로 더 어떠한 악하고 어지러운 시대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모릅니다. 그때마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기 전에 지금부터 하나님, 나를 성전으로 부르셨으니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언제까지 장난치고 그렇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 겁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갈 겁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니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하여서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그렇게 이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겉모양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의 믿음 생활 다 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아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의 삶에, 나의 입술에, 나의 행동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낼 수 있도록,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니 증거하지 못하더라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린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전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제일 편안한 삶을, 제일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이 힘들고 피폐하고 어렵고 고난의 연속인 것 같고 하나님 내 삶에 살아가는 것 같지 않고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다른 길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자꾸 멀리 자꾸 도망가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딱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저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으로 부르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이런 고백의 시작이 여러분을 성전답게, 거룩한 성전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시대를 비추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성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을 알리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성전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내 자신이 초라하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나를 성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이 세상을 밝히며 힘들어하고 있는 나의 친구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며 그 귀한 영혼들을 살려나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일주일 동안 각자의 삶으로 흩어집니다. 아직까지 시험이 끝나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이제 시험을 끝나고 다음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10대들에게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남아있는 시험들을 잘 치게 하시고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삶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다시금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 때문에 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정말로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청소년부에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앞에서 나와서 인사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죠?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잠깐만. 힘들어요? 앉아 있으세요. 채비 친구고요. 중학교 1학년 친구인데 수빈이 맞죠? 수빈이라는 친구가 이 코로나 시대도, 이 힘들고 어렵다는 시대도 교회에 왔습니다. 정말 수빈이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때문에 수빈이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뜨겁게 환영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수빈이 채비가 될 것 같으니까요, 채비에게도 선물 하나만 더 챙겨주세요. 아시겠죠? 네, 채비에게도 선물 하나만 더 챙겨주시고, 자, 또 예배를 마치고요, 일주일 동안 또 승리하시고 간단하게 세일 모임 하시고, 이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작년에 추수감사 주일날 청소년부에서 뭐 했는지 혹시 생각나시는 사람 있습니까? 작년 추석 때 우리 뭐 했다? 추수감사절 때 뭐 했다? 맛있는 것도 먹었지만, 우리 작년에 뭐 감사했다는 것을 뭐 적어가지고 막 책 만든 거 혹시 기억납니까? 삼행시하고 막, 그때 저는 아직까지 잊을 수 없는 허무 우리 청소년 친구가 그림으로 막 그려가지고 감사했다. 뭐 했다. 똥 잘 싸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뭐 이런 것들. 갑자기 고개 확 들려줘. 누구 얘기하니까 이제 내 얘기인 것 같이, 그지? 뭐 그런 거 적었잖아, 우리, 그죠?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도 코로나 시대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감사하는 감사일기나 또 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글들을 좀 적어서, 감사하는 일기를 적어서 우리 청소년부에서 시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들이 잘 적은 친구들이 있으면 앞에 나와서 좀 그 일들을 발표하고, 또 저희가 선물도 좀 드리고, 우리 오정학 집사님께서 선물 좋은 거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주 올 때는 그렇게 감사한 것들을 좀 생각하셔서 뭐 그냥 너무 장난스럽게 이렇게 적지 말고 좀 진솔하게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들을 좀 적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